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 보냄받은 분, 아버지께 보냄받은 분.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7장 마지막 절에서 8장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관에게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책잡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답니다. 죄인을 징계하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그러면 죄인이었으니까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건 너는 거짓말이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아주 지혜롭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땅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어린애부터 어린애까지 다 돌을 놓고 도망가고 여인하고 딱 둘이만 남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과 복음의 관계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께로 끌고 왔지만 예수님이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떠나가고 율법도 해결하고 또 용서도 하고 탁월하시죠.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봉착합니다. 가정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산적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답을 모를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바둑의 수가 어린아이들은 오목밖에 못 둡니다. 근데 5개 후에도 몰라요. 오목을 어떻게 뒤에서 이길지. 그런데 바둑 두는 사람은 100수, 200수, 300수 다 내다보고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가 많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도간에 든 지 풍전등화 진퇴양난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인이 변심해서 쫓아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집니다. 이래도 못 가 저래도 못 가. 답이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길이 있잖아요. 홍해 안에 물 안에 길이 예비되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세조차 까맣게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차원이죠. 요즘에는 어제 밥 먹다가 텔레비전 잠깐 CTS 보니까 5차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차원이 몇 차원입니까? 1차원이 점이라면 2차원이 선이라면 3차원이 입체라면 3차원까지만 우리는 얘기하죠. 4차원을 영의 차원으로 보서 4차원의 영성을 조영기 목사님이 꿈, 그렇죠? 생각, 믿음, 말 이런 4차원의 영성이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는 5차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차원은 무궁무진합니다. 몇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계속 변호를 하는 모습들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우리가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간단해요. 죄 가운데 죽겠고.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죄입니다. 왜 그럽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죄, 증명된 죄, 큰 죄를 죄로 여깁니다. 드러난 죄를.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도망가는 도둑놈도 죄인이요,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요, 대통령도 죄인이요, 목사도 죄인이요, 온 인류는 원죄 안에 갇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오고 오는 시대에 죽지 않는 인생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교를 만들었던 석가도, 맹자도, 마호메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죽음은 왜요? 죄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발발 뜬 이유는 간단해. 죽을까봐. 죽을까봐 새벽 예배 못 오십니다. 죽을까봐 마스크 해야 합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흑사병 페스트가 돌 때 죽음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예배도 그 시체를 치움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보여주어서 교회들이 붕댔다고 그래요. 죽음을 이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 영원한 세대 죽음을 이기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너희는 질 가운데 그저 있고 나가 가는 곳에 너도 못 오리라. 죄인으로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못 온다 너희들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하죠.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자살하려고 하는가?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3차원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죄인이 우리는 어둠 속에, 어저께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은 그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 몰라요. 왜 자빠진지 몰라요. 왜 환란이 온지 몰라요. 왜 교통사고 나고, 왜 암사건이 오고, 왜 목회가 힘들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젊을 때야 팔팔하니 막 내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세 70, 80 자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됩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내 생각대로 된 것 아닙니다. 그 인생을 제대로 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결하는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빛을 얘기하고 천국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의 얘기를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인 줄 아는데 끝은 아닙니다. 죽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서 지옥에 가가지고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사에 받들려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차이죠. 얼마 전에 유명한 고려대학교에서 수석을 하고 2등, 3등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얼굴 좀 못생겼다고 인기도 꽤 있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잖아요. 엄마하고 함께 얼굴 못생겼다고 아이들이 인터넷에 조금 올렸다고 해서 자살해버렸어요. 엄마하고 둘이. 웬일입니까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죠. 자살하면 끝이려고 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니까 자살 안 하니까 엉 동문서답하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설명을 했죠. 너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땅의 차원은 몰라, 육의 차원은 몰라. 나는 하나님께서 왔다.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이 어디 참빛이 어디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빛이라도 빛을 발하잖아요. 전등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기 때문에 천국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결론을 받는 거예요. 24절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가 계속 나오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못 간다. 죄인으로는 못 간다. 네 힘으로 못 간다. 윤리와 도덕으로 못 간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를 찾고 있잖아.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그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예요.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계속 죄를 얘기하죠. 죄는 죽음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에 구원 얻을 자가 없는데 믿음이다. 믿음. 그인 줄 믿는다. 율법을 알았으면 나를 안다. 구약을 그들은 똘똘똘똘똘 외웠어요.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갖고 있고 필사 많이 하고 암송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네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엄중한 경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선제성.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랍비로 본다는 것입니다. 너 그인 줄 다 안다.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인 줄, 그인 줄.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가 누구냐? 나가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가시떨굴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간단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나는 그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나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30cm인데 여러분 40년 50년 자녀도 이 머리박의 신앙, 이 머리의 신앙,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이 30년 일생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으로 믿어지는 신앙. 진짜 마음의 왕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한다. 그인 줄. 이 고정관념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한지 모른다니까요. 딸딸딸딸 외운다니까요. 머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머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내 생에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인 줄 너희가 믿지 못한 건 죄 때문이다. 고정관념의 틀. 은혜의 때, 회개의 때, 믿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은 하말티아, 벗어난 거죠. 내 주관으로 사는 게 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반복된 얘기가 나는 그의 일을 한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다. 나는 그와 동행한다. 나는 내가 항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속.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죠. 죄죠.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땅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 네가 또 누구냐? 지금 누구냐 말이 몇 번 물어봐. 몇 번 물어요. 나는 나라니까. 모르니까 나는 빛이야.
나는 빛과 소금이야. 표적과 기사,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병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야, 38년 된 병자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3분의 2나 병 고침을 행했지만 그 병 고치는 목적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서도 병 고칩니다. 이단에서도 귀신 쫓는다니까요. 내가 오는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 그래서 사인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계속 사인이라. 물이 포도주들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사인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인. 왕의 시다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린 것도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이다. 오병이의 기적 행한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인이다. 물 위로 걷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인간은 못하지 않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인이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사인이다. 이거 나가 하는 일을 보고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여러분, 나무를 보고 포도니까 포도나무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행위가 말이 코로나 가운데 달라야 빛의 아들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속에 있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이 말하는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는. 처음부터 내가 똑같은 얘기요.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을 하지만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는 못 지켜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100% 다 지켜야 말한 대로 우리 한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끝까지 나는 그다. 내가 그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목자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내가 판단을 해도 옳다. 심판장이야, 재판장이야. 우리가 신앙고백 예배 드릴 때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심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선다 아니다 흑과 백이다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하는 건 죄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판단해서 먹는 순간 영혼이 죽잖아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나는 많다. 주님이 판단을 얼마든지 다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시니 순종이죠.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지만은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아주 고단자하고 싸울 때 보면은 실력이 있지만은 참잖아요. 진짜 실력은 인내해 주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그걸 깨부수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진짜 실력은 참아주는 거죠. 실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영을 보내서 로마 병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죽음 안 죽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지 못한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대예요. 다 알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재판관이에요. 근데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욥이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의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차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는 많아.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옳아. 그렇지만 안 해. 힘을 쓰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혼자 말한 거예요. 들은 것을 혼자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말하려고 하잖아요. 들은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창조주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내 뜻 이루다가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 그분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냐 이거예요. 왜 사냐 이거예요. 먹다 죽은 인생 되지 말란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는 거죠. 성경에서 그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줄기가 구속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다윗의 길을 가냐 아합의 길을 가냐 우리가 배우잖아요. 참되심에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한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내 뜻을 이루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루어집니까? 평생 못 이룬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이룬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라.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귀한 건 깨닫는 인생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깨닫는 인생. 늘상 얘기지만 잠언에 보면 길을 지나가다가도 담이 무너졌고 나무들이 뽑혔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18명이 압사해서 죽었는데도 그걸 보고 깨달아요.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 망대가 무너져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너도 거기 있으면 죽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당한 거야. 코로나 지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 아니나 다음 주에 1억 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9,800만 명까지 봤는데 한 주에 200만에서 400만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일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단체까지 교회까지 종교단체가 지금 1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또 제압을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맘 놓고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아요. 굶주림이 있어요. 이제 맘 놓고 찬양하고 맘 놓고 기도할 날이 올까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돼요. 깨우는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휙 불면은 어떤 나라든 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정교회라고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1년도 못 돼서 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인생은,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건강하다는데 죽었대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젊은데 죽었대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깨닫는 거죠. 말씀하신 줄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말씀하신 게 심판자가 하나님이다. 죄를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할머니가 글을 나는 몰라요. 글을 몰라서 이게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우유병에다가 농약이 남아서 넣어놨다잖아요. 크라맥슨인가가. 우유병이야, 우유병. 영락없이 우유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아버니까 할아버지 안 계시네 보니까 어머, 이 양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우유를 딱 사다가 놓고 간쳤네요. 이거 고마워라. 그래서 우유를 꼴딱꼴딱 다 마셔보는 거예요. 우유인 줄 알고 할머니가. 그러면 이 농약인데 그 할머니가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갖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시골에서 우유병에다가 농약을 담아놨는데 할머니가 그걸 모르고 먹고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모르고 지었으니까 안 죽어요? 아니에요. 죄는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니라. 그래서 깨달아라. 심판, 정죄, 판단은 주님만이 하신다. 나는 내가 심판장, 재판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 근데 인자가 들리는 거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뭐예요? 오고는 세대의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어떤 예술인, 어떤 학자도 없습니다.
인자가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거야. 그때 알게 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뒤늦게서.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그저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 우리는 내가 기뻐한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음이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성경을 써진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우리를 믿게 하려고, 죽은 후에 부활해서 높이 들려 죽은 이유는, 죽어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4절에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게 되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더라. 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끝까지 믿어드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가 되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